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에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한다라는 말은 바친다, 유지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겨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의로운 기준을 말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정의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는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올바른 법을 세우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신다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삭이 아니라 그 아들로 상징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도들이죠.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자녀, 참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을 보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마리의 양과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죠. 이 교회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집단을 만들려고 우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모여가지고 나한테 예배드려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나에게 헌금을 바쳐라.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정직한 판단을 행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 당신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을 왜 세우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라고 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목적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로 보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부모, 선생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인데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까 전에 나와 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죠? 잠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잠언 21장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율법학자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정의가 세워지고 공정한 재판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공정한 재판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쇠락해 가느냐?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회 사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왜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다른 종교를 가지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불의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누구
교회가 아닌 외부의 적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안티크리스찬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랑은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저는 2017년에 한국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